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내 혼자 가지는 자가 큰 자, 부자가 아니라 내가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릴 줄 알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놓아줄 때, 나누어줄 때 놀라운 행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올 새해는 누리고 나눌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새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이 시간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혹은 카를로스라고 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하는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 하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1분, 1초, 1시간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은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이고 또 중요한 순간, 어떤 받은 영감, 깨달음, 그 변화의 그 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임 이즈 머니,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왜 돈일까? 한 달이 돈인데 우리는 월급을 받는 그런 문화, 그런 상 속에서 시간이 돈이라는 걸 훅 들어오지를 아니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월급제가 아니고 시간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돈이라는 이게 설명하지 아니해도 시간은 돈이구나. 여러분, 시간이 돈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물건을 사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사라. 바라기는 새해에 우리 모두 변함없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선물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고 한 영혼을 귀중히 여겨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혼의 간증이 있는 그런 2026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3면 상단 제일 위에 보면 우리 교회 미션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 생태공원과 옥탑방을 등 7군데를 전전하다가 8번째 만에 이곳에 와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3가지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사역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된다 하는 이런 우리 교회의 미션을, 사명을 우리는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3가지 미션, 가르치시고 전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등장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한 그런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초반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마태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당시 그 나사렛을 떠나서 소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해변은 갈릴리 해변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까지 가보았습니다. 갈릴리는 이쪽에서 이쪽 끝이 20km가 되는 엄청나게 큰 그런 호수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바다인지 호수인지 분간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바다같이 생겼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수 주변에는 산들이 뺑 둘러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는 마을들이, 자연 부락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 호수에서 나는 생선을 잡아다가 먹고 또 팔고 가공하고 그래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랬어요. 여기 물러갔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어떤 위기적 상황,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잠시 피해 있다, 피해 갔다, 그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대단히 싫어했죠. 주를 이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갑자기 어떤 촌에서 촌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구약만 믿던,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던 그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단아로 그렇게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과 마찰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셔서, 충돌하기 싫어서 잠시 피해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든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였어요. 특별히 초창기 사역의 전진기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의 성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이 우리의 눈으로 맞는데, 학자의 눈으로는 맞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예언의 성취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큐티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는 지식의 눈, 어떤 율법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잘 안다고 소리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서 핍박하고 반대하고 죽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을 이건 넓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식의 눈으로 보고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는 진리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말씀이 내 능력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의 눈으로, 언제나 진리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진리로 나에게 자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15, 16절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다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스불론 땅은 갈멜산과 갈릴리 중간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납달리는 스불론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해변길은 해변에 흩어져 있는 이런 여러 자연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 지역에 걸쳐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힘이 센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침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교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종교입니다. 우상이 들어옵니다. 온갖 잡신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쓰던 말을 못 쓰게 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완전히 스탑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침범을 당할 때마다 종교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우상이 들어오고 뭐 온갖 그냥 이상한 것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겠지요? 타락이 되겠지요? 혼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성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이고 이스라엘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순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의 착취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지해지는 거예요. 이방의 그 그 문화, 우상이 들어와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 사람들을 이방의 갈릴리다, 이방의 갈릴리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16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백성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땅이다. 사망의 땅, 지옥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늘에 앉은 백성, 우리 민족이지만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곧 죽고 말 심판을 받을 지옥에 빠질 우리와 상관없는, 가만히 두어도 곧 없어질, 곧 망할, 희망이 없는, 전혀 내일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별 볼 일 없는 땅에 곧 없어질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첫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17절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때 곧 없어질, 곧 망할, 곧 어둠의 세력이 다가올, 별 볼 일 없는, 손가락 지나가던 그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흔히 우리는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누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면 장소의 개념을,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천국 하면 장소를 생각하는데 아니야,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야. 자, 여러분,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도 되고 지옥도 돼요. 언제 지옥이 돼요? 마귀가 다스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끄덕끄덕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면 뭐 빠져들어요. 끄덕끄덕하기도 하세요. 언제 지옥이냐 하면은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지옥이 되는 거야. 지옥이 되는 거죠. 언제 천국이 되느냐? 주님이 내 삶 속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면 앞에 딱 하나 딱 붙여놨죠.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가정이 천국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정 천국이 돼야 돼. 그럼 가정이 천국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가장인데 내가 주인이 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도와 왜 되면 물도라 그래?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아니, 청소 왜 내가, 니는 발목대도 없어? 어디서 많이 듣는 이야기죠. 내가 주인이 되면 가정이 천국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가정이 싸움, 박질이 되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여러분 시부모와 같이 며느리가 앉아있고 여러분 그리 하면은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 가정의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직장, 사업, 삶의 현장
교회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주인이 되면은 하루 12번도 온탕 냉탕일 거예요. 보세요. 내가 성격이 좋습니까? 좀 더럽게 생겼잖아요. 끄적은 멀쩡하지만 그냥 성질 급하고 귀는 얇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 그냥 제가 우리 교회 주인이 되면 우리 교회가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권사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장로가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권사가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막 그냥 장로 마음이 아니고 막 바뀌어요. 그냥 권사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 교회의 주인이, 그 가정의 주인이, 그 삶의 주인이, 그 직장과 사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될 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나타나는 어떤 은사, 표정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그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마귀에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 그러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생활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부족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서 이제 본 게임 천국에 가서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은요, 이 천국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첫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 주었나 이 말이에요. 16절 보실래요? 사망의 그늘진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이 첫 복음을, 천국을 전해 주셨다. 그들에게 뭐예요? 큰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이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함께하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이야, 소망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희망이 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의 동력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어떤 자를 부르셨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흑암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을 부르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한번 볼래요? 19절에 흑암에 앉아있는
별 볼 일 없는, 가만두어도 망하는 그 사람들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데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19절에 보면은 말씀하실 때 20절에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건물을 버리고 다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은 너는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야,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아버지를 섬겨야 되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원문의 뜻은 이거예요. 왕의 제자, 이 말이 왕의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할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도와서 섬겨서 복음을 전할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는데 누굴 불러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완주집사, 병태장로, 인한장로님, 제구장로님, 이러면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먹은 거예요. 여러분, 저보고 함께 일할 사람을 뽑으라 이러면 전 이 사람들 안 뽑습니다. 내가 만다고 완주 뽑고, 내가 만다고 우리 최 장로님 뽑고 이 장로님 뽑겠어요? 이분들은 되겠다. 뭐 우리 이 장로님이나 뭐 완주 집사나 뭐 외국도 다녀오고 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뭐 똑똑하고 똑똑하고 정말이에요. 우리 뭐 이재구 장로님, 이난 장로님, 김병태 장로님, 최 장로님 뭐 이런 우리 장로님 보면 다 아주 훌륭한 분이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아신 대로 저는 시골 바닷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바닷가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못 배우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니까 뭐만 남았다? 자존심만, 고집 세고. 저를 한번 보세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고집 세고 기 여리고 남의 말 잘 듣고 주관도 별로 없고 리더십도 없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끄죽은 멀쩡하지만 쏙빈 강정해. 많다고 내가, 아니 서울에 좋은 사람, 예루살렘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부르지, 많다고 촌에 처박혀 있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알지도 못한 사람들, 생각이 짧은 그 사람들 많다고 제자를 부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다 좋은 사람들, 잘 배우고 잘 나가는 사람들 낳아놓고 갈릴리 촌에 와서 야, 너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냥, 야, 이게 도대체 뭐지? 그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복음화 시키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시골 중에 시골, 이렇게 저렇게 침략을 당해서 이렇게 저렇게 혼란되고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 받고 촌놈들이 모여 살던, 배우지도 못했던, 가진 것도 없고 생각이 짧은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런 사람들을 왜 불러서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교회 섬기자,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 안 되는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 이장로님, 우리 최장로님, 김장로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너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방 짧은 걸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촌놈인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바닷가 사람들은 단순해요. 그물을 던지고 잡아 끌면 고기가 올라온다, 이것밖에 몰라요. 머리에 썰지 못하요. 그냥 던져서 단순해요, 삶이.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베드로 학부를 몰랐을까요? 안드레의 성질을 몰랐을까요? 다 아시고. 그럼 왜 불렀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셨다.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몰빵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불렀으면 예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멋지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이 어떻게 됐나요? 부르신 이후에 제자가, 마데타의 제자가 됐나요? 아니에요. 1년 뒤에 됐나요? 아니에요. 2년 뒤?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듯이 가장 힘들 때, 사람이 힘들면 저놈이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 그죠? 예수님이 가장 힘드실 때 누가 배신합니까?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 누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매주일 이 누님이 통영 거제도 딱 붙어있는 동네예요. 우리 동네 사람이, 동네 어른. 이 누님이 그래도 주임새를 맡아주고 하니까 힘이 내가 나는 거예요. 누님 매주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딱 지키는. 나 쌓아놓아서 거기다가. 누님 어디까지 했습니까? 아,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그 예수님 몰랐을까요? 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미래를 보신 거예요. 미래를.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이리저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도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정순호 집사님의 미래를, 완주 집사의 미래를 보신 거야. 베드로 보세요. 1년 후, 2년 후가 아니에요. 배신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50일 후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자,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해같이 바람 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모인 무리들에게 충만하게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통역이 일어나고, 서로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데 다 통역의 은사로 다 알아듣고 놀라운 역사.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성령을 충만히 받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뭡니까? 예수님이 했던 첫 메시지,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여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여서, 그런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찔려서, 가슴에 찔려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느냐,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럴 때 회개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서 돌아왔는데 그때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재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1,000명의 리더십과 3,000명의 예배자를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냐 하면,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교회가 시작될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첫 번째 숫자가 3,000이었어. 3,000.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본적인 단위가 3,000입니다. 3,000명을 주시옵소서. 다시 합니다. 3,000명을 주시옵소서. 3,000명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카페에 앉아서 이런 분 저런 분 인사도 하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뭐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뭔가 싶어 가보니까 우리 신경민 집사, 그 신경민 영화 배우 같은 사람 아니었어요? 안경 끼고 나이방 끼고 탁 다니는 사람, 영화 배우 출신입니다. 신경민 집사. 그 다음에 우리 최 집사, 최진홍 집사. 목사님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뭔데? 목사님 사진을 보여.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지붕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날아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래가지고 빨리 이 사진을 찍어서 빨리 방송실에 보내라 그래서 방송 한번 올려보세요.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니까 신집사와 최집사가, 목사님 저 새가 무슨 새입니까? 저 새가 무슨 새입니까? 물어서 내가 그때 무슨 새는 무슨 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지. 잃어버린 양이지. 잃어버린 새. 지금도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런 양을 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안은숙 권사 카톡에 올라갔는데 우리 교수님이 못 찾는가 봐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믿고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저 꼭대기 있네요. 저 꼭대기 더 한번 쫙 잡아 당겨봐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이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은 2026년도에 꼭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결심하시고, 그래서 영혼을 간정해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